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요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아침에 병원도 갔다 왔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4시간이나 하고 돌아오자마자 강론 쓰고 정신없이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미사하고 있어요. 막 몸이 막 이렇게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도 미사만 하게 되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모호한 대답이죠. 우리 보통 자주 하는 기도가 묵주기도, 그죠? 묵주기도 많이 하고 또 성체주배도 보통 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향은 주로 어떤 지향을 갖고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지금 필요한 거, 급한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보통 이런 지향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닌가요? 아무 지향 없이 그냥 기도하시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그죠? 더군다나 나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아주 명확한 지향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수술 들어가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아픈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하나님 빨리 나서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좀 빨리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인가? 오늘 일독서를 보면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자리아는요, 불 한가운데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불덩이 속에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다면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아 뜨거 살려주세요. 아 뜨거 살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주님 저를 활활 태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나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구덩이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느님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보통 정상적인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자리아는 오늘 일독서 잘 찾아보십시오. 하느님한테 불구덩이에서 꺼내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이 엄청난 어려움 다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타 죽는 상황이 닥치게 되었어도요.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구덩이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으니까 아자리아가 그런 기도를 했겠죠. 더 효과가 있는 기도, 더 힘을 가져다 주는 기도, 더 빨리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기도. 자, 한번 아자리아가 했던 기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자리아의 기도 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하느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아자리아는요 엄청난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자 아자리아는 불에 타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방법이어야 되겠죠. 항상 하느님 무엇을 해결해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치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처럼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함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 기도 안에서 기억하고 붙들고 주님 이 말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기도, 그 기도가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 방법이고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하느님의 은총을 가져다주는 기도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사 내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7이라는 숫자는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한 수, 충만한 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주님 겁나게 많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용서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이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용서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습니다.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보통 10,000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6,000 드라크마는 1 드라크마는 1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요즘 막노동 뛰면 하루에 얼마 받아요? 몰라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만 원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6조? 60조? 6,000조? 모르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것은. 그죠? 6천 곱하기 10만 원. 네. 그럼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탕감받고 나서 1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붙잡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고해성사 때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문 열고 나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가십니다. 하느님이 내가 지금 고백한 죄도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해성사 받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제가 훈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몇억 번이고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성당 안 다녀. 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복음의 비유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도가 뭐냐면 하느님을 기억하고 나를 대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인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깊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자리아가 주님 이 불구덩이를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용서에 관련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면서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이고 하느님의 은총을 가장 빨리 얻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음서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그냥 겉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자리아처럼 기억하고 그 말씀이 주님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적을 가져다주고 우리들의 그 닫아버린 마음을 열어주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니 그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집어넣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어넣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좋고 내일 복음 말씀도 좋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도 좋고 내일 독서 말씀도 좋아요. 어떤 말씀이 됐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오늘 일독서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기도 방법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부족한 저에게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사람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